이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베드로전서 2장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11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절씩 나누어서 읽고 마지막 17절은 다 같이 읽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11절부터 17절까지 하나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인간의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종하되 혹은 위에 있는 왕이나 혹은 그가 악행을 한 일을 징벌하고 선행하는 자를 보상하기 위하여 보낸 총독에게 하라. 곧 선행으로 어리석은 사람들의 무식한 말을 막으시는 것이라. 너희는 자유가 있으나 그 자유로 악을 가리는 데 쓰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종과 같이 하라. 다 같이 읽겠습니다. 뭇 사람을 공경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왕을 존대하라. 아멘. 하나님 말씀입니다. 본문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종과 같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늘 건강하기 원하고 행복하기 원하고 또 이 땅 살면서 기쁨과 감사가 더해지길 원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우리의 뜻대로, 우리 원하는 대로 되지는 않습니다. 갑자기 건강을 잃을 경우도 있고, 그래서 아파서 병원에 가는 경우도 있고, 갑자기 경제적인 큰 어려움을 겪는 경우도 있고, 좋았던 관계가 어느 한순간 이렇게 뒤틀려져서 하루아침에 말도 안 하고 눈도 마주치지 못하는 원수처럼 이렇게 되어버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누구도 그것을 원하지는 않지만 사람의 인지상정이라 어떻게든 이런 문제나 어려움이 있으면 우리는 될 수 있으면 그것을 좀 회피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잘 피해 가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특별히 관계가 어려운 사람, 저 사람 오늘 좀 잘 안 만나고 눈 안 마주치고 잘 이렇게 좀 피해 갔으면 하는 그런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말처럼 쉽지는 않죠. 그래서 우리 중에 그 누구도 나는 이런 문제와 어려움으로부터 자유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독일의 어느 실존주의 철학자가 이런 말을 했답니다. What does not kill me, make me stronger. What does not kill me, make me stronger. 한마디로 나를 죽이지 않는 것, 그렇지만 그것이 나를 더 강하게 한다. 우리말에도 아픈 만큼 성숙해진다. 아마 그런 비슷한 말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우리의 신앙에도 적용이 됩니다.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는데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신앙적으로 더 성숙하고 그것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 무릎 꿇고 예수님을 더 우리가 찾게 되는 그런 경우가 있죠. 그래서 여러 문제와 어려움, 고난, 그런 삶의 변곡점을 우리가 지나면서 우리가 세상을 보는 어떤 시선이 달라지고 그리고 삶을 바라보는 그런 각도가 달라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때부터 우리는 뭐가 더 중요한지, 뭐를 더 신경 써야 하는지, 무엇에 집중해야 하는지 그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게 되는 거죠. 우리 주변을 보더라도 큰 어떤 실패나 질병을 통해서 오히려 나는 그 어려움 때문에 하나님을 새롭게 경험했습니다. 오히려 나는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믿게 됐습니다. 이러한 이야기를 종종 듣게 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도 이러한 맥락과 그 결을 같이 한다고 볼 수 있는데요. 오늘 본문의 핵심 구절이라고 할 수 있는 16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16절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자유가 있으나 그 자유로 악을 가리는 데 쓰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종과 같이 하라. 여러분 자유하십니까? 복음이 주는 가장 중요한 메시지 중에 하나가 바로 자유함입니다. 자유함. 죄로부터 자유함, 그리고 죽음으로부터의 자유함, 어두움으로부터의 자유함.
그 이전까지는 자신의 욕망을 채우고 죄를 지어도 그것이 죄라고 여기지 않고 또 혹여라도 다른 사람 앞에 드러날까봐 그것을 감추는 데만 급급했는데 예수님을 믿는 이후부터는 이제 죄를 짓는 것이 불편한 거예요. 그것이 우리에게 즐거움을 가져다 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너무나 불편함을 가져다 주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오늘 사도 베드로가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자유함을 주셨는데 그 자유함은 죄를 가리는데, 악을 가리는데 쓰이는 자유함이 아니라,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그 자유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종으로서 살아가는 자유함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슨 뜻일까요?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가 일찍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어떤 존재인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만물을 다스리는 자유로운 존재로서 그 누구에게도 종속되지 않습니다. 동시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만물을 섬기는 종으로서 모든 사람에게 예속되어 있습니다. 이게 앞뒤가 안 맞는 말 같죠? 자유한데 모든 자들을 섬기는 종이다 하는 말이에요. 근데 사실은 그 자유함으로 우리는 기쁨으로 섬기는 겁니다. 누가 그것을 하라고 시켜서도 아니고, 누가 꼭 그렇게 해야만 구원받고 상급받는다 해서도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자유함을 누렸기 때문에 우리는 그 자유함으로 기쁨으로 자발적으로 섬기는 겁니다. 제가 자주 드린 말씀이 있어요. 은혜 받은 사람들의 특징이 있는데 뭐냐면, 꼭 그렇게까지 안 해도 돼요. 주변의 사람들이 이렇게 만류를 하는데 그분들은 꼭 이렇게 얘기해요. 그렇게까지 안 해도 되는 건 아는데 내가 이렇게라도 하지 않으면 안 되겠습니다, 이런 말을 하세요. 아니 뭐 꼭 교회 가서만 예배드리고 뭐 꼭 새벽에 가서만 기도하고 꼭 그렇게까지 안 해도 돼요. 누군가 그렇게 얘기할 때 은혜 받은 사람은 내가 이렇게라도 하지 않으면, 내가 이렇게라도 살지 않으면, 내가 이렇게라도 주를 믿고 섬기지 않으면, 내가 이렇게라도 봉사하지 않으면 안 되겠습니다. 그 마음으로 주님께 또 주변에 우리의 이웃들을 섬기는 겁니다. 특별히 토요 새벽 기도회에 나오셔서 기도회 제단을 쌓으시고 예배의 자리에 함께 하시는 분들은요, 저는 은혜 받은 분들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이렇게라도 하지 않으면 안 되겠습니다는 그런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오셨다고 저는 믿습니다. 종인데 자유하다, 구속받지 않으면서도 자발적으로 섬긴다. 역설적으로 들리지만 사도 베드로가 전해주는 자유함의 참된 의미가 바로 이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종이면서도 자유함을 누리면서도 정말 하나님의 신실한 종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에서 사도 베드로가 주는 권면 몇 가지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우리는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우리 육체의 정욕을 제어해야 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11절을 보니까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금욕주의로 살아라, 그런 의미일까요? 이와 비슷한 말씀을 사도 바울도 갈라디아서 5장에서 말씀했는데, 갈라디아서 5장 17절을 보니까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의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갈등이 심각하고 가장 큰 영적 전쟁이 일어나는 곳이 어딜까요? 우리의 마음입니다. 우리의 마음에서 가장 큰 영적인 전쟁이 일어납니다. 아침에 먹었던 마음이 저녁에 달라지고 조변 섞게 하는, 정말 그러한 변덕스러운 우리의 마음, 내 마음 나도 몰라 하는 그러한 심정이 우리에게도 느껴질 때가 많죠. 마치 천천지 원수된 자들이 서로 죽이려고 달려드는 것처럼 우리 안에 두 가지가 있어요. 육신을 입고 세상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육체의 소욕이 분명히 있고요, 또한 우리가 예수를 주와 구세주로 믿고 고백한 이후로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에 성령의 소욕이 또한 우리 가운데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 둘이 항상 갈등을 빚어요.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있으면 성령의 소욕이 육체의 소욕을 이렇게 딱 컨트롤을 합니다. 그러면 그때는 이제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우리가 기쁨으로 하게 되죠. 그런데 어느 순간 육체의 소욕이 너무나 커져버리면, 그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안 계신 건 아니고 우리 안에 계신 건 맞는데, 우리는 성령님께서 말씀하셔도 그것에 민감하지 못해요. 계속 우리가 하고 싶은 대로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고 싶은 대로 그렇게 우리 멋대로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 유명한 로마서 6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 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우리가 지금까지 예수님 믿으면서도 계속해서 죄의 종노릇하고 세상의 종노릇하고 그러면서 살지 않기 위해서는 한 가지예요. 우리의 죄의 소욕을 그리스도의 십자가 가운데 못 박는 거예요. 꿈틀꿈틀 죄성이 올라오고 육체의 소욕이 우리의 모든 것을 이렇게 딱 자리 잡으려고 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다시 구하는 거예요. 주님, 저의 육체의 소욕대로 살지 않겠습니다. 거룩하신 성령의 소욕을 좇아서 살겠습니다 라고 말입니다. 그래야만 우리는 하나님의 종과 같이 이 땅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하나님을 거부하는 세상 가운데서도 선한 행실을 끝까지 추구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이어지는 본문 12절과 15절을 보면요,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15절에서는 곧 선행으로 어리석은 사람들의 무식한 말을 막으시는 것이라. 한마디로 말로써 뭔가를 다 하겠다는 게 아니라 행동으로 보여주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은 언제 실망하는지 아세요? 말을 못해서 실망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말만 잘할 때 사람들은 실망합니다. 저 사람 말만은 저렇게 잘해, 말만 잘해, 말은 저렇게 하면서 행동은 저러지 않아. 결국 여러분, 우리 안에 가득한 것이 나오게 돼 있어요.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누가복음에 내 안에 가득한 것이 나온다고요. 그러니까 우리의 말을 곰곰이 이렇게 보면요, 그 가운데 기쁨, 감사, 찬양이 이렇게 나오는 거는 내 안에 기쁨과 감사와 찬양이 가득하기 때문에 그게 나온 거예요. 반면에 우리 안에 비난과 원망과 불평과 정죄함이 가득하거나 그렇게 우리가 자꾸 하게 되는 거는 내 안에 그것이 가득하기 때문에 그게 나오는 거예요. 아무리 우리가 그것을 누르려고 해도 누를 수가 없어요. 결국엔 내 안에 가득한 것이 겉으로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요, 결국 우리의 말도 우리의 행동도 우리 안에 가득한 것이 그대로 반영되는 결과일 뿐입니다. 악에게 지지 않고 선으로 악을 이기는 그 비결, 끝까지 우리가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선행,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러한 삶을 끝까지 우리가 붙잡고 살아갈 수 있는 그것은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마음에 가득한 것이 결국엔 나오게 되는데, 우리의 마음에 가득한 것이 무엇으로 채워지느냐 하는 부분입니다. 결국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또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서는 그날까지 계속해서 우리 안에 계속해서 채워져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늘 기억해야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오직 하나님의 종과 같이 하기 위해서, 종과 같이 되기 위해서 우리는 주를 위하여 순종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13절, 14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인간의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종하되 혹은 위에 있는 왕이나 혹은 그가 악행하는 자를 징벌하고 선행하는 자를 포상하기 위하여 보낸 총독에게 하라. 이 말씀을 우리가 잘못 오해하면은 이 세상의 어떤 정치인들이나 권력자들, 그 사람들 하는 대로 그대로 다 순종하고 따라야 된다, 악한 지도자라고 할지라도 무조건 복종하고 굴종해야 한다, 이렇게 우리가 잘못 오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분명한 전제 조건이 따라 붙죠. 그것은 주를 위하여라는 전제 조건입니다. 인간의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종하되 이렇게 말씀합니다. 어떤 사람이 자신을 겸손히 낮추고
또 다른 사람을 귀하게 세워줄 수 있을까요? 주를 위하여 살아가는 사람이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사람만이 자신은 낮추고 다른 사람을 귀하게 세워줄 수 있고, 또 이런 사람만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된 자유함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For the sake of the Lord, for the glory of the Lord. 주를 위하여, 주의 영광을 위하여. 이런 전제 조건이 빠져버리면 어떻게 되죠? For the sake of me. 그냥 나를 위하여 밖에 되지 않는 겁니다. 뭐 다 하고 나서, 열심히 뭔가를 하고 나서 내가 드러나지 않아서 서운하고 나를 알아주지 않아서 시험에 들고, 그것은 주를 위하여 한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주를 위하여 하는 사람이면 드러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알아주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잊혀져도 괜찮습니다. 오히려 우리는 잊혀지고 주님만 드러나는 것, 예수님만 기억되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의 삶이 되어야만 하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보니까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예배의 자리에서, 기도의 자리에서 그때만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여러분의 일상의 삶 가운데 비즈니스 하시고 직장 생활 하시고 자녀들 학교 라이드 하시고 또 가사일 하시는 그 모든 것, 무엇을 위해 하래요? 주를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렇게 살아가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신실한 종이다. Well done, good and faithful servant. 착하고 충성된 종이다. 이렇게 다 인정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를 위하여,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 유명한 갈라디아서 5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그리스도께서 우리로 자유케 하시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세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우리를 죄로부터 자유케 하시고 또 우리로 생명을 누리게 하시려고 자유를 주셨는데요, 우린 여전히 죄의 종노릇을 하고 있는 거예요. 계속해서 예전 죄된 모습으로 자꾸만 돌아가려고 하는 거예요. 마치 관성에 따라서, 나도 모르게 거기에 계속해서 익숙함에 따라서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더 이상 죄의 종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더 이상 거기에 머물지 말라 우리에게 그렇게 명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그러므로 죄에서 자유케 하시려고 우리에게 자유함을 주신 그 주님의 뜻을 따라 오직 하나님의 종과 같이 그렇게 살아가십시다. 그래야 주님께서 주시는 자유함, 진리 안에서 누리는 자유함으로 인하여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으로 살아가십시다. 그렇게 매일매일 우리의 삶을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 그리고 우리 내슈의 한인장로교회가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